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이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원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이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 보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도록 이끄시는 이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불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낙담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장차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붙드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담대하며 당당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며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담대히 맞이하며 그것들을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꽤 오래된 벌써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벌써 수천 회를 넘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접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알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가끔 강사로 초빙되어서 강의하는 김창호 교수님을 만나면서 저도 많은 유익을 얻었었는데 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강의법이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저도 가끔은 보지만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는 데 있어서 하나 가진 결론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강의를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가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목사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얻는 그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때로는 정말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좋은 통찰력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는 쉽게 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 김창욱 교수님과 같은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들을 쫓아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 스타 강연사가 등장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문화가 존재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최소 1년 전부터 스케줄을 잡아야만 자기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스타 강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됐던 그 김창욱 교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속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내가 그런 분들에게 듣고 있는 그 소리가 바른 진리에 근거한 메시지인가? 우린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의 말이 정말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깊은 곳을 만져주고 위로가 되는데 격려도 받는데 그 말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바른 진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건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찌릿할 수도 있거든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부담스러운 그 소리가 참되게 내게 진리의 소리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김창욱 교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가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런 분들이나 강연자들을, 스타 강연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은 참 배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단지 그의 청중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의 내용이 기독교적인 용어나 혹은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쉽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은 내용이 정말 많고, 때로는 감동과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잘 부합되는가 하고 묻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그 말씀을 분별하려는 그 노력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는다고, 내 마음을 깊이 만져준다고, 그것이 다 진리에 부합되거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메시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미로운 소리, 그리고 이 그런 가르침에 영적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이 강연자들의 훌륭한 그 전달 기법에 사람은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울고 웃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판단력을 내려놓을 때 그냥 좋아하게 돼요.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닐 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만큼 그러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때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헛똑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문 지식에는 탁월해요. 그렇지만 그 전문 지식가들도 비전문적인 용어, 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박사학위를 가졌지만은 제가 알게 된 것은 의외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의외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람이 세상의 지식이 똑똑하다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야, 어떻게 하다가 저분이 저런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 여전히 사회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의 영적인 데는 무능력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자기가 지금 옳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수 중에 어떤 분은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진리에 바르게 부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만들어서 뭐 벌써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그룹이 되고, 자기가 가진 그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주장함으로써 이단 사설이 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분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참되고 진실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실된 그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부합돼서 가르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둔감해 있어요. 들을 때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으면 좀 메모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지식 몇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불명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에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악한 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지금도 그 영지주의는 옷 색깔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은 거룩하고 이 육은 속되다는 이 생각을 기반으로 사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각 지역의 종교와 사회 현상과 잘 부합되는 이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사관은 이 시대의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 이 시대의 옷을 입게 되면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유행을 타는 것처럼 말이죠. 분별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이 말을 일단 잘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논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 듣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동의하도록, 스스로 동의하도록 그런 말구사를 정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교하고 또 교묘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첫 번째로 제시했는데 뭐냐면,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교묘한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개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과 사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볼 텐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저곳이 내가 가야 될 것인지, 저곳에 가서 들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저번에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시기도 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후에 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교주로 격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자신이 교주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복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중에 대부분이 다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떤 잘 가르치는 사람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식으로 가르치거나 왜곡시킨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 또 다른 이 외경을 추가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과 별도로 어떤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까지 높여서 성경도 맞지만 이 경전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몰몬교라고 하는 그 교도 그렇죠. 또 여기 통일교도 그렇죠. 다 그런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정통교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주의 그러면 어떤 강령들이 있고 신학의 체계가 있는데 그거 매우 딱딱하다고 막 예정의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정통교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했고 고리타분하고 배우기 어렵다고.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요, 그런 말들을 내가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없는 사람은 뼈대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흐물흐물하는 문어 같아요. 그래서 견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설 수 없어요. 교리가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견고한 사람만큼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또 없어요.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가? 그에게는 견고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바른 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일 중에 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도 너는 내가 가르쳐준 그 교리 안에서 머물라. 그 가르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 그런 것을 가르치면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잘 따른다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그 교리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교리를 잘 받아들이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바른 진리의 가르침대로 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바른 신자이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정통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바른 정통교리를 수호하면서 자신의 이 변론을 뒷받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통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사익을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부될 수 없는 거예요. 상반된 것이고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면 교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자신의 사익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때가 있다고 하면서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왜 이걸 주장하냐면 다 그의 그 사도 베드로가 아니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신의 이 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신이 모은 그 재산, 그 귀중한 재산을 헌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헌금을 받아내야 자신의 그 사람들을 속이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묘하게 부를 축적할 텐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비밀을 찾아냈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귀에 그 담지 않거든요. 많은 물질을 헌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궤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그런 걸 또 좋아해. 한때 우리나라에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1992년도 연말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선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TV에도 막 그때가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막 방송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고 근데 안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한 자가 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주님이 이 천상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열망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디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다 부름받기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이 진리의 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언제 오십니까? 택함 받은 자가 다 구원받으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자를 불신자 가정에 다 보석을 찾듯이 금가루를 찾아내듯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이 그렇게 설명되어야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딘가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안 왔다면 어딘가는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한 명이라도 버릴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눈 떴더니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도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다 찼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종말로는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에 속하지 않고 거짓말로 우리 신자들을 속이고 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다 한두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 안에는 분명하게 알려드리겠는데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린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구원의 완성으로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훈련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강연을 들을 때 이렇게 도전도 받으시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면서 들으시고 어떤 건 걸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마치 이 거름망이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모으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가져서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세상의 이단이 융성하고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수백만 명 사람들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진리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교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진리들을 잘 이해해서 주님,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